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이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그곳에 등장하는 왕이 이런 인생의 중요한 의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 또 가장 중요한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신하들에게 그 답을 좀 찾아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한번 이 소설에 나와 있는 인생의 중요한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때는 과연 언제일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 인생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 내가 해야 될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라면 그 일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했지만 도무지 왕의 마음에 맞지 않는데, 어느 한 산골에 사는 성인이 찾아와서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큰 깨달음을 갖고 참 그렇구나, 인생은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생론에 관한 그 소설을 톨스토이가 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잠깐 돌아봐도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좀 되짚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지금을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꿈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도 옳지 못하죠. 또 지금 누가 소중한 사람이냐? 나에게 누가 중요한 사람이냐? 큰 인물들, 위대한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이 아니고, 실상은 지금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만나며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손잡고 다니시죠.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치들을 때로는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죠. 또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하고 값진 일이 뭔가? 인생에서 그것을 되짚어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탁월한 일, 위대한 일보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자그마한 선이라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작은 일의 소중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오늘 사도 바울도 17절 말씀에서 마지막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이라는 말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요. 내게 이런 중요한 일을 내가 맡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말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 일, 중요한 사람, 중요한 때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런 사명과 또 직분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그 끝까지 사명을 지키는 자로 서서 그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 전도는 부득불할 일로 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주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의 일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늘 간증처럼 입에 붙은 말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에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복음 전도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값진 일이다. 여러분, 왜 복음 전도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한 영혼을 이끄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음 전도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소방관이 그 불길을 잡으러 가다가 그만 불길 속에 갇혀서 순직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생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이었죠. 내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그런 사명감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귀감을 주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인으로 칭하기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왜 불길 속에서 뛰어드는 그런 삶을 자기가 그런 직장이 있으니까 그런 직업을 가졌으니까가 아니라 사명감 있기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득불할 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부득불이라는 것은 불가불한 일 혹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꼭 필요한 일 혹은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일, 이것이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 소중한 줄을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그 가치를 부인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한 소방관도 생명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여러분이 한 사람을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런 길로 인도해 간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에 귀한 사람이요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행사를 하니까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왜 가장 중요한 일이냐? 우리가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소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죠. 거기서 한결같이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내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라. 또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으로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붙잡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도행전에는 서론에 그런 말로 선언합니다. 1장 8절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제는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 역사의 현장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지역들마다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었고,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도들이 또한 서신을 쓰게 되었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신약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중심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복음이 중요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는 부득불해야 된다.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의가 아니라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대사명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 나가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가기를 기도하며 그런 일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말로 우리가 교회가 서가는 본질이요 목적일 수밖에 없지요. 어느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삶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며 연구한 자료들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잘 처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뭐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급한 일을 항상 먼저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중요한 것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실패하는 사람은 자꾸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할까? 중요한 일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왜 급한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도 보십시오. 급한 일이 나도 모르게 급하게 생겨나는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많은 일들을 보면 내가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해놓으면 급할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일을 미루거나 일을 자기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언젠가 그런 일이 급하게 나에게 다가오니까 빨리 그것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쪽으로 삶을 살다 보면 매일 급한 일에 쫓기는 인생이 되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그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틀리는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급하게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하십시다.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잘 감당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잘 놓치지 않고 처리해 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서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중요한 일을 맡겨줘도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급한 일로 다가와서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사소한 일에 세상적인 것에 분주해서 그런 일로 인하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미루는 자 되지 말고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빨리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부득불이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물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부득불이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득불이라도 나는 하겠다. 억지로라도 나는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어가겠습니까? 해야 될 일도 미뤄버리고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이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거죠. 소중한 일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 자리에서 놓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득불이라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을 받으려고 화를 면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값진 일이다. 최고의 값진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지요.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붙들고 주의 제자들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먼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이라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전도의 열정들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복음으로 세워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 전도를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명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복음 전도가 사명이다. 이것은 대명령과도 연결이 되어지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통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명으로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이런 사명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들을 그는 사명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오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전 성경에 보면 그 사명이라는 말을 직분이라는 말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런 말로 이전 성경에는 번역해 놨는데 이번 새로운 번역 성경에서는 사명으로 그것을 바꿔놨죠.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직분이라는 말, 원래 원문적인 의미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직분, 어떤 청지기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하면 직분이라는 말이 직역하는 말이고,
이 사명이라는 말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를 사명으로 받아들이라라고 할 때 그 사명으로 해석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사명으로 감당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어떤 교회를 건축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름날에 막 교회를 건축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일합니까? 벽돌을 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곁에 가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 뜨거운 날에 정말 이런 일을 하느라고 우리 교회를 지니라고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정말 힘든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먹고 살려면 입에 풀칠하지 않고 살려면 진짜 일을 해야죠. 뭐 억지로 그냥 힘들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 교회를 지느라고 정말 수고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이런 아름다운 건축을 또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나중에 지을 때 내가 이 교회에 벽돌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기대가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똑같이 벽돌을 쌓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쌓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그렇게 감사함으로 또 쌓아가는 것을 그 자세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런 태도를 사명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는 일로 생각하면 그것이 사명감을 가진 자의 태도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일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뭐 굳은 일을 하더라도 남이 알아주는 일을 하더라도 남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뭐 특별하고 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겨서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고 제자와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사명이 아니고 오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이요 직분이요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십시다. 그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있을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소중하고 값진 일을 여러분 나에게 맡겨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들을 나에게 맡겨줬으면 그게 복입니까? 화가 됩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지요. 소중한 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원래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사도로, 또 제자들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그러니까 사도나 제자나 사명적인 면에서 보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대명령을 대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내게 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해 봅시다. 복음 전도하는 일은 내가 가진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을 보면 사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었다면 얼마나 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귀한 특권으로 복된 일로 생각하셔서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에는 사랑과 헌신이 뒤따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서반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안에 또 주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야, 너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왜 사도라고 하느냐. 원래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붙여진 이름이 사도입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해서 근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가르쳤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너는 사도도 아니면서 12명에 포함되지도 않으면서 왜 사도라고 하느냐라고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자꾸 사도 바울의 흠집을 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것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었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만나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보내어 주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의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기록 속에서 자기 간증을 많이 하고 있죠. 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라고 하셨다. 그러니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사도라고 말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담대하게 사도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종과 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치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과 같이 되어서 내가 주의 일을 내게 맡긴 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주어도 사도 바울은 그 사도권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도리어 종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한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 그러면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19절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따라합시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네라고 사도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일한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권을 인정한다고 사도고 사도권을 인정 안 해준다고 사도가 아닌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종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오히려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고자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에 온 마음을 다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박해들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노력, 그런 실천을 얼마나 해왔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며 희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감당해 왔는가?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것들을 포기하고 또 때로는 그런 삶, 우리의 사역들이 위축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참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지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당하는 많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수없이
수천 년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왔었어요. 교회가 평안한 시대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왜요? 내 목숨보다 뭐가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주의 복음이 더 소중한 일이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이 더 값진 일이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참 부끄럽기도 하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겉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자랑했는데 막상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런 것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소중한 일들이 중단되어져 가고 그것이 끊어져 간다면 얼마나 위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을 감사하시고 우리가 이런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일들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옛날 영화 중에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원래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그가 그 시대적으로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그 기업을 얻을 기회를 얻어서 그 기업을 사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폴란드에서 대학살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면서 이 신들러가 마음의 가책을 받게 되죠. 야,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의 그 공장을 내가 이처럼 헐값으로 사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수없이 수십만 명이 죽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작심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한 사람이라도 돈을 주고 그들을 매수해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적어 놓죠. 사람을 생멸 사람 이름을 적어 놓고 돈을 주고 그런데 나중에 신들에게 물어봤다고요. 내가 내 넥타이 핀 하나라도 내가 먹을 것 하나라도 더 아껴서 돈을 주고 한 생명이라도 샀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그러지 못한 것이 내가 후회스럽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영화가 얼마나 세상에 감동을 준 실화적인 이야기였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라도 생명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어떤 헌신과 어떤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지. 그러다 보면 안 되면 참 전도하는 게 참 어렵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내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소중한 생명을 정말 내가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한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고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열정들을 가지고 복음의 전도자로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득불이라도 감당하고 사명으로 감당하고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우리가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답고 소중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었는데 우리도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이 소중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급한 일 때문에 이 소중한 일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사명감에 불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498
5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제주기 때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반기는 우리 전교인 전도 운동으로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전도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우리 한 사람 이상씩 꼭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심으로 또 내게 알게 하시는 사람들 중에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심령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심령들이라면 우리가 그 심령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또 이름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때까지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고 또 서로 함께 또 때를 따라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일들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에서 쉬시는 분들, 낙심한 자들, 또 불신자,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전도할 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쉬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전도할 기회요, 또 인도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 사역 또 가정에서 신앙 운동들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한 기도 시간 꼭 한 달에 하루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뒤에 게시판에 기도 일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번 주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하시는 분들 확인해 주시고 하루 꼭 기도하는 일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전과 같이 이제 크게 또 이렇게 여러 행사들을 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들 또 교육하는 일들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658장입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심령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